감사합니다.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길 좀 찾아주셔요.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예심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새벽 예배는 내일만 드리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쉽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보연 우리 형제하고 강가의 자매가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요? 들으셨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이따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유진이가 내일 생일인데 우리 축하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유진이는 김경희 집사님의 따님 되십니다. 지난 한 해에 휴학을 했는데 휴학을 하면서 열심히 알바를 해서 자기의 등록금을 마련을 했대요. 그랬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해 보니까 일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타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탔대요. 그래서 알바 같은 거 안 한대. 우리 함께 우리 용우가 눈을 얼마나 다쳤는지 참 용우라 그랬잖아. 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눈을 다쳤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런 이상이 없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없기만을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시는 은혜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한 귀한 형제 자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경외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들이 눈을 다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치는 순간 그를 보호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또 큰아들 결혼했는데 복된 가정 이룰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가정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경외하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딸 유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귀한 딸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 그가 그 귀한 딸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경외하는 복된 딸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타고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의미와 복을 깨달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달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반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뵙게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의하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헌금, 감사헌금, 세매일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호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정말로 정상적인 눈으로 아버지 안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보이는 물질 세계도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물질 세계에는 맨 밑 에너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흙이 있고, 흙의 에너지로 살고 있는 식물이 있고, 식물의 에너지로 살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고요, 천사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쫓겨나 사탄 마귀 귀신이 되었는데, 사탄 마귀는 같은 의미이고요, 귀신은 그들의 졸개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아주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흙을 재료로, 보이는 물질인 흙을 재료로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능적으로 보면 영혼육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 또 우리 지능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죽음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물리적인 죽음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죽었다,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고 했을 때 그 물리적인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적인 죽음이 있는데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심판을 하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또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느냐,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요,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요, 명예를 얻어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죄를 지키도 합니다. 또 반대로 인생의 의미를 좀 깨닫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보기도 하고요, 또 철학을 연구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도 좀 잘 살아보려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를 갖고 또 신과의 교통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해보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이후에는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물리적으로 죽기 이전에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없고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요, 그 종교들마다 경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 성경과 같은 거.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종교의 경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고, 그 왜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느냐, 그분이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석가도 공자도 안 되고요,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또 그 천주교에서 참 귀하게 여기는 마리아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으로 있었던 미스터 안, 미스터 문, 미스터 리, 모든 사람이 다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냐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면 이걸 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자식은 호적에서 파 버린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된 것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느냐? 이건 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하고 있어요. 야, 내가 너를 죄인이었을 때, 나를 믿지 않았을 때 예수를 보내서 구원해서 내 자녀로 삼았어.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 네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구원하여서 자녀로 삼았어. 그러면 네가 죄를 지었다고 버릴 것 같으면 왜 죄인인 나를 구원하겠니? 그러니까 나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의로웠을 때 구원해냈으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죄인이었을 때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죄를 지었다고 다시 버리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내 삶이 변변치 않아서 고통을 느낄 때가 있고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귀의 사탄은 우리를 찾아와서 봐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밖에 못 사는데 뭐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또 애를 쓰느냐, 너는 아예 안 된다. 막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제가 우리 교회 이 강대상에 있는 이 종을 강대상 밑에 내려놓았어요. 근데 가끔 올려놓고 예배 시간에 한 번씩 때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구원해 놓으시고 버리실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제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우리가 지금 천국 내비게이션으로 말하면 죄의 문제와 무슨 문제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렇게 해결하신 우리들은 어떤 존재이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 마음에 와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에는 성전이라고 있는데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신약에 와서 성전은 누구냐면 내가 곧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얼마나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그 신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게 없어요.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실 때 우리의 무엇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죄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태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니나 내나 뭐 별번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만큼 다르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100번 다녀온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네, 태어나는 거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요, 임신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애를 낳고 애가 커서 그러면 걔 미국 저기 시민권 가질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걔 따라서 나도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어요. 100번 다녀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태어난다든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이 문제도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뭐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남자와 여자 사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렇게 태어나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전이 되어서 우리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리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 예수님은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성경에는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면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안 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예수님이 누군가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 누군가의 죄가 누구 거예요? 내 거.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그래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복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해결을 왜 하나님이 해주셨느냐? 그러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내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요. 뭐라고 해요? 아버지. 그게 부담스러우면 아빠 그러셔도 됩니다. 성경에도 아바, 아버지라 그러겠는데 아빠, 아버지 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권세라는 말을 썼느냐? 그러면 그 자녀가 되는 것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그 자녀가 된 권세를 누구도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 그런 힘이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나는 또 누구예요? 공주이며 왕자이며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심판대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몰라요. 이것만 생각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좀
힘들게 살거나 그래도 그게 문제될 게 없어. 진짜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그 세계는요, 이 세상에 있는 세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천국은 막 이렇게 그 저기 바닥이 막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고 뭐 막 진주문이고 막 온갖 것들이 막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천국은 별로 정감이 안 간대요. 왜 그러냐면 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만들어질 때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흙이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우리는 흙이 없어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든 재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잖아요. 칼럼이 어제 설교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읽어봤어요? 목회 칼럼에 어제 결혼식 때 전한 결혼식 설교를 요약해 놨어요. 한번 보셔요. 만들어졌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어떤 것을 재료로 만들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드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느끼고 건강해지는 길과 우리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달라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합당한 자로 그곳에 가니까요. 그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거기서 먹는 과일은 여기서 먹는 과일하고는 다를 거예요. 농약 안 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과일을 먹는데도요,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막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럴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능적인 것이 완벽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세세토록 막 찬송한다고 하니까 맨날 찬송만 하고 지겨워서 어떻게 사느냐 그러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있어요. 기쁨. 여러분 머리를 하고 머리가 잘 나오면 얼마 동안 기쁜가요? 에? 어느 정도 기뻐요? 조금 지나면 머리 자라서 또 바뀌잖아요. 어느 정도 기뻐요? 하루? 이틀? 일주일? 헤어스타일이 중요하니까 미용실은 함부로 바꾸면 안 된대요. 우리 사모님은 저쪽 2번 종점에 사시는데 항상 여기 와서 머리를 하셔.
저도 중동까지 갑니다. 저는 뭐 중동에 가는 이유는 그분을 제가 일하다가 만난 분인데 제 머리를 평생 책임지겠다고 그러셔서 제가 거기 가서 머리를 합니다. 돈은 받아요.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면서. 근데 돈 받는 이유가 있어요. 안 받고 그냥 해주면 내가 갈 때마다 그러니까 안 미안할 만큼 받아요. 머리에 파마를 하고 커트를 하러 가면 무료입니다. 그 머리입니다. 뭔 얘기하다 이리 갔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면 천국을 어떻게 해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거기서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그거 익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지요. 그거 왜 짓느냐? 하나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 동물을 만드신지를 이해했다고요. 배워서 이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교통하고는 관계 속에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의 사용 설명서를 누군가가 이따만하게 두꺼운 거 주고 막 읽어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다 하나님 안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천국 내비게이션이라고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진짜 천국 내비게이션 필요가 없을 거야. 네?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삼지는 결정이 난 거예요? 아직 안 났어요? 결론 안 났어요? 삼진이 재건축을 한대요. 재건축을 한다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쉽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만 조금만 좋았더라고 하더라도 추진을 했을 텐데. 근데 저는 삼진이 얼른 재건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집이나 우리 부모님 집이나 우리 교회나 막 그 일을 통해서 한꺼번에 막 일이 확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보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셔요. 아니 나는 예수 믿는데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건요 나의 믿음의 상태가 성숙되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조금 자라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다 깨달아 알게 하셔요. 얼마나 그게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 제가 좀 전에 우리 가정에 있는 말씀을 드렸느냐 그러면, 우리가 삼진으로 집을 얻은 것 과정하고 우리 부모님이 삼진의 집을 얻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게 너무 분명하시니까. 아니 그렇게 한 번만 도와주고 입 닦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래서 또다시 움직이실 때 어떻게 일하실까 막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쪽 그 계양산 밑에 별장을 주시려고 하나. 아니 궁금한 거예요. 어디로 같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니, 정말 그게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영적으로도 보호하시고 이끄시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죠. 우리는 구원받은 나는 도대체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나는 내 안에 누가 와서 거하셔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와서 거하시고요.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이고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복된 자로 세워주시고 복의 복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